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어딘지 생각나시겠습니까? 어딘지 아시겠어요? 너무 과한 말이죠. 저주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너는 축복만 받아라.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이게 리브가가 한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한 얘기죠. 야곱에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이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주님 곁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에서에게 장자죠.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큰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게 그냥 축복해주면 되지 왜 먹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뭔가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사냥해서 좀 음식을 좀 해서 가져와서 나한테 줘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냥 공짜로 그냥 이렇게 축복을 해줘도 되는데 이 이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 것을 내가 일부를 나한테 가져와라.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죠? 뭔가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부모 자식 간이지만 내가 너 그냥 축복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너가 노력한 거, 너가 잘하는 거, 사냥 잘하니까 그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 내가 그걸 먹고 축복해 줄게. 먹고 축복해 줄게. 라고 이삭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빵 5개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뭔가 시드머니가 필요했던 거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뭔가 그 한 줌의 밀이 필요했던 거예요. 축복으로 흘러가기 전에 뭔가 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헌금 기도할 때 늘 얘기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인이 심는 것과 악인이 심는 건 다르다는 거죠. 악인은 어떤 데 심겠어요? 악한 곳에 심겠죠. 그러나 의인은 의로운 일에 심을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 무조건 심으면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게 무엇을 심든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겠죠. 의인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의로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어야 돼. 무조건 작지만 막 심어야 돼. 그러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욱더 맺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6, 7절에는 이렇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당연하겠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들은 여러 군데 많이 심은 사람들은 많이 거두겠죠.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하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막 뭘 이렇게 심으면서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되고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다음 주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27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나보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에서고 둘째 아들은 야곱인데 에서보다는 이 야곱을 더 이렇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는데 이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야곱한테 흘러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네가 야곱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네가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주고,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너한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만져보실 텐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의 축복을 뺏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들통이 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버지가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너는 형 대신 이렇게 형인 척하고 축복을 받으면 저주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야곱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죠. 엄마가 참 어머니는 강해요. 그런데 엄마가 혹시 너한테 저주가 떨어지면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게. 너는 축복만 받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에서인 척 해가지고 이삭한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저주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걸 담당할 사람이 지금 어머니가 딱 그거를 내가 담당하겠다고 딱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게 보증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옆에 있는 친구 보증을 잘못 쓰거나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게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시긴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이 축복이 에서에게 흘러가지 않고 야곱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리브가는 이삭보다는 더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이렇게 흘러갈 것을 영적으로 감지했다는 것이죠. 이삭보다도 더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가 만약에 나타나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보증을 쓴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리브가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자식을 위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리브가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축복이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저주에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저주를 받기로.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는 가난, 질병, 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다 가져갈게. 너는 그냥 축복만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싹 가져가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죠. 대신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안 받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셨어요. 기꺼이. 누군가가 그것을 속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에베소서 2장 4,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고 끝나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도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이죠. 저희입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러분 죽을 수 없습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할 몸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지 않고 천사들과 동등하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활의 자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트, 이 마음이 하트로 돼 있어요.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와닿을 때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참 뜨겁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것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시면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에는 이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얘기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는 임하지 않고 그날이 누구에게는 지구는 둥글다고 해서 반대편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날은 임할 거라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축복의 그런 축복받은 자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성찬도 같이 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받고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겁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